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현범 목사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 처음 보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왜 기억하시는 걸까요? 오늘 9번째 모세의 이야기 제목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언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일까요? 구원이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전해들었던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실패는 하나님께 과정이지 뭐가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엇을 이길 수 없다? 강한 손을 이길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시는 일을 뭐 하면 되죠? 네,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막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애굽 왕의 반응이 영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 연약한 모세, 두려워하는 모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너희들이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일을 너는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참 연약한 게 맞아요. 믿음도 부족해요. 그런데 잘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만 주시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다 주세요. 뭐 한다고요?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이름에 대해서 또 모세에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뜻들을 가르쳐주고 모세를 응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신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오늘 말씀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깨달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그런 소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전능하심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을 통하여 입증이 되었다.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시 또 어떻게 모세의 삶 속에 다시 또 관여할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에게만 가르쳐 줬던 이름이죠.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히브리어는 여호와. 자, 모세에게 다시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또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뜻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에 가실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1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만 16번 나오는데 무려 출애굽 6장 1절에서 5절 오늘 내용이 되는 이 본문에서만 5번이나 사용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형식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 이름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나 로마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 그들은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신이 아니다. 뭐다? 실제로 너희가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제였던 구원의 시작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일까? 하나님 그렇게 100%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믿을 만한 분이고 변하지 않고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애를 베푸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별로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겨집니다. 기록이 되죠. 자,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은 AA-입니다. 지금 현재 총 22개의 등급 기준에서 상위 4번째에 해당하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투자하기 안전하고 좋은 나라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등급이 하나 내려오고 또는 하나 올라갈 때마다 외국 투자가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신용 등급을 성경과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등급을 책정해 보면 하나님의 등급은 어떤 등급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등급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등급은요 무등급입니다. 왜?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갈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등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확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파트를 짓죠, 그죠? 그럼 분양을 하잖아요. 그 분양권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내 거예요. 그럼 내 거라는 건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처럼요 짓다가 갑자기 벽이 무너지면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수도되잖아요. 또는 사건이나
사고 사건, 자연재해로, 그렇죠? 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건축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분양권을 샀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은 그래서 약속했다고 무조건 약속한 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단 뿐이. 시간의 차이만 있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특징은요, 약속과 확정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 죄를 짓는 것도 안 되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언제?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그의 족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들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이 약속하셨다고요? 400년 전에. 그리고 400년 후에 지금 모세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출애굽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6장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단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자격이나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 그리고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구용본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면은 저는 구원받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애를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갖다 받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엄청 애를 쓰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애를 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죄를 지은 너희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서 너는 뭡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뱀을 말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왔으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지은 인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그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렇게 없어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은 구원 계획입니다. 예외는 없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같은 인간도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 아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근원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거나 어길 수가 없는 분이라 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야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진짜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는 아직은 못 믿었는데 지금부터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우리 목사님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기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시마는 모든 친구들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히 잘 있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